2월 2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11절로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은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구약 장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 1년에 오직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아무 때나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직사하기 때문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직접 자신의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하여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찢어짐으로 인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완전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독과 서독에 막힌 담이 무너지면서 동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갔던 것이 연상이 됩니다. 첫 언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구약 율법의 짐승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제사를 얼마나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며 대신 죽어주셨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정도로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대한 예의를 지금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살은 다 찢겨져서 너덜거리고 있고 찢겨진 살 사이사이로 보이는 뼈들,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 숨 한 번 쉬려 하면 아래로 쭉 몸이 처져서 위로 다시 몸을 끌어올린 후에 한 번 또 호흡하고 다시 또 몸이 아래로 처지고, 그렇게 숨 한 번 쉴 때마다 채찍으로 맞는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6시간을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그토록 모진 수모를 몸소 겪으셨던 예수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만물 위에 홀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더러운 것, 징그러운 것을 볼 때나 놀랄 때 오마이갓 하면서 농담으로 막 불려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선생님 하면서 공손히 부르거늘, 진흙으로 나를 만드신 주인이신 창조주를 부를 때 예수가 성령이 하면서 존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극존칭도 아닌 지나가는 나그네를 부를 때도 붙여주는 님자 하나 제대로 붙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피 흘려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에 엄중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을 받을 때 어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지, 두 번째 사망으로 떨어져 불못에서 어찌 영혼을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어찌 다 받으려고 하는지 두렵고 떨릴 뿐이죠. 두 형제 중 동생이 살인을 하고 도망쳐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형이 동생을 숨겨주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사랑하는 동생아, 난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하면서 대신 잡혀가서 사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후 동생이 뉘우치고 와서 내가 범인이라고, 우리 형은 무죄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애원해도 형이 동생 대신 이미 죄인으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다죠. 이처럼 옛 언약은 어찌되었든 일단 짐승이 내 죄를 덮어쓰고 죽었기에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그 죄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짐승처럼 내 죄를 덮어 쓰시고 죽으셨기에 다시 또 범죄하면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므로 결코 회개할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동역하신 예수님은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어제는 전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가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나갔는데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종이에 무엇이라고 적힌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어머니라는 말이 들어간 모든 종교는 다 이단이니 이 정신 나간 짓은 이제 그만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들어보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는 그러면서 그 여자분도 지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혼자 지옥에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가려고 이러한 짓을 하고 다니냐. 당장 그곳에서 나오지 못해? 이랬더니 다리 하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생각했어요. 사탄의 미혹에서 돌이킬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난 무엇을 하나님께 잘했다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을까. 예수님께 더 잘해야 드려야지. 이런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화학약품을 싣고 달리는 기차들이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연이어 이곳저곳에서 계속 폭발하고 있죠. 고엽제 성분의 독성 물질들이 공중으로 시커멓게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비와 함께 쏟아지고 있는 그 화학비를 맞으면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 죽는 거예요. 애지중지 기르는 육축들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 하다못해 작은 벌레들까지 지금 다 몰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강한 강대국인 경찰국가 미국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니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옛적의 강대국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미국은 동성애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는데 바이든이 서명하고 나서부터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경제 붕괴와 동물질 그리고 마약으로 좀비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의대는 이제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의대생들만 겨우 의과대학의 명분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이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안에 인간이 직장 생활하느라고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주님 오심이 그래도 몇 년은 아직 남아있다고 자녀를 위한 그리고 자신의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